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쉼표 내지 막간의 역할을 합니다. 즉 9장의 6번째 나팔과 11장 15절의 7번째 나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9장의 마지막 부분인 20절과 21절을 보면 6번째 나팔 심판 재앙에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고 변명하는 패역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1장 13절을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하는 말은 패역한 남은 자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사람들에게도 더 참으시고 더 기다리시며 심판을 지연하고 연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로 패역한 자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심표이자 막간인 10장부터 11장 14절을 통해 패역한 인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패역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11장 3절에 두 증인을 사용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이단들은 두 증인을 자기들의 교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교회를 뜻합니다. 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언이 효력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라고 했는데 굵은 베옷은 회개를 뜻합니다. 따라서 교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에서 두 증인의 행하는 일들을 보면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떠오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힘입어 예언의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속주의와 함께 다원주의와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죄를 깨닫고 회개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순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두 증인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원수들이 구경하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교회가 순환과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지진으로 인해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 땅의 교회가 바른 말씀을 전파하지만 세상으로부터 거부와 배척을 당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궁핍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두 증인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상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라고 하는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심판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는 패역한 인간들을 위해 참고 기다리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